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저희가 마태복음 8장, 9장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물어보시고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믿느냐? 그랬죠. 28절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가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무언가를 확신하는 것이고 또한 무언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확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음,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 우리가 확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습,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행함 없는 믿음도 문제가 되고 믿음 없는 행함도 문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은 그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믿음 없는 행함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결국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 나라는 것이 거기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니 왜 그러실까?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믿음의 현장이었는데 왜 그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더 재미있는 것은 31절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랬어요. 저는 이 30절과 31절 말씀 조금은 엉뚱하지만은 오히려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 맹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왔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책임이고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다 하느냐?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 맹인들을 시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험에 이들이 패스를 한 거죠. 패스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5절입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그러면은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셨어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의 모습이 되도록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올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삶의 예수님께서 또한 고치심으로 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이 오늘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낫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외에도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이라 그랬지만은 이 사역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서 약하고 상처나고 넘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그 사역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우리가 선포할 때,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품어 교회가 회복의 곳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풍성한 은혜로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삶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대로 살고 행하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는 것. 이 사명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